세상을 조금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조금 특별하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의 특징은 잘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기복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이분과 함께 어느 날 제가 좀 지방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모임을 마치고 고속도로 돌아가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볼 일도 보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방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올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휴게소에 와서 보니 가방이 비슷한데 남의 가방을 들고 온 겁니다. 부랴부랴 전화를 해가지고 그 가방이 바뀐 분에게 알아봐 전화했더니 그분도 모르더라고요. 결국은 헤어지긴 그러니 서로가 그 어느 지점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다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가방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온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조금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챙기게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조금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도 좀 하게 된 거죠. 얘기의 어떤 본질은 여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이분과 함께 지방을 함께 잠깐 차를 타고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오고 있었습니다. 잘 챙기고 혹은 또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올라오게 됐는데, 이번도 여김없이 뭐 휴게소에 한번 잠깐 쉬어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 잊고 온 거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다고, 당신 뭐 잊어버린 거 없냐라고 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보러 자꾸 잃어버린 것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가만히 봤더니 제 뒤에 보니까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지갑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를 챙겼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를 챙겨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리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기에 이걸 놓고 다니냐, 막 이렇게 저한테 들었던 얘기를 한 번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걸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또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나는 과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살아간다면 내가 분명히 말하거나 아니면 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 전해야 될 말 또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내가 과연 선포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물론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주저함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두려웠고 또한 위축되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들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들에게 보고 들은 것,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이 감격과 기쁨과 또한 이 체험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또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주님을 체험하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는 우리들도 성도들이라면 뭔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성도로서의 다른 삶을 또한 다른 것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성도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도가 달라야 할 것은 바로 말하고 전하는 것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내가 아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건 과연 어떤 말이어야 되는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다 똑같은 일을 겪고 살아가는 건 아니질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의 어떤 힘과 원천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이건 성도이지 않건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과 감격은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사명과 본분을 내가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려 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말에 이렇게 토를 달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런 변증적인 어떤 이런 궤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사실 우리가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너희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와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혹은 고난에 대하여 대적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대적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배움이 짧고 경험이 많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주저함이 많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 이들에게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서서 그들이 선포하며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말의 언어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에 분명히 저들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 일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그들이 행하는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사람의 능력이며 사람의 지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사실 무던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노력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솔직히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정직과 착함과 진실함이 나에게 물론 큰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큰 덕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전하고 또한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려 할 때에 내 모습에서 혹은 내 입에서 혹은 내 삶에서 담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는 이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이 빛의 열매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담대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에 능력이 없이 또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확신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백성과 성도들로서 서며 또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성도는 바로 떳떳하며 그리고 투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특별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까지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들 가운데 은밀하게 감추거나 아니면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며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그거를 감추려 하거나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명성에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매사에 떳떳하고 투명한 그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난 다음에 달라진 성도들의 모습은요,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이나 은밀한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며 또한 깨닫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사람,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자기의 무언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무언가 다른 것,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서야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리낌 없이 숨김이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깨끗하고 또한 떳떳하며 투명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 삶의 모습, 또한 때로는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미혹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떳떳하며 깨끗하고 투명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다른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에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 즉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또 말하니 요한과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물론 성도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말을 의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 편의 말씀에 본다면 그것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과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에 의하여 내가 움직이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내가 나아갈 바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그래서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숨길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감출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이목과 또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또 모르게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이런 믿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다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너를 배부르게 해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이성 때문에 우리의 이
전해야 될 말들, 우리가 증거될 말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성도인 것은 인정하지만, 혹은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정쩡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며 예배도 드리지만, 하지만 그냥 교회 문만 받고 예배만 드리며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실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지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왕을 경배하며 신상에 절해야 한다는 이런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집으로 가서 그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주님께 깨닫게 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도는 바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보았느냐, 내가 뭘 들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을 하시며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적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이든 아니면 교회 밖의 세상이든 간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가장 많이 말하며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 영적인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삶에서 보고 들은 것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을 하다 보니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나도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교회의 중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할 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성도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일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보지만 혹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내가 보아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증언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박처럼 들리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내가 또한 어떻게 알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느냐? 나는 이 영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나를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이 그냥 내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은, 그래서 내가 정말 강력한 영적인 어떤 이런 믿음의 확신과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여 그들이 본 것도 들은 것도 믿은 바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언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눈으로 본 바요, 또한 그들이 안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또한 그들이 강압적으로 고난을 주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거나 죽음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여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몸을 내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또한 그것을 내가 듣고 본 자로 아는 자로 내 손에 그 주님의 그 핏값을 내 손에 우리가 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며 정말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반드시 지키며 행하며 어딜 가나 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